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자가 남자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다. 우리가 1장 31절에서 심히 좋았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는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시죠. 남자가 먼저 창조된 후에 여자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빈 시간이 있었는데 이 빈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기로 작정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19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은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름을 짓는 일을 통해서 지금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걸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흙으로 짐승과 새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금 그리고 19절에 보듯이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스스로 빛, 어두움, 궁창, 땅 이것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일을 이제는 누구에게 지금 위임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모든 짐승들,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임을 우리 인간이 받은 겁니다.
아담은 지금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지금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피조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름 짓는 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담이 함께 살아갈 동반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려는 데에서 지금 이 이름 짓는 일을 또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물들 중에는 자기의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지금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고독을 느끼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와가 탄생할 때 진정으로 이 하와를 환영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를 창조하는 일을 계획하셨지만 남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스스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짐승들 중에는 자기와 함께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오고 이름 짓는 일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고독함을, 스스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용 같은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자,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갈빗대죠. 남자의 갈빗대. 자, 아담의 고독에 이제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결혼식에서 보면 신부의 손을 아버지가 이렇게 끌고 오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의 손을 이끌고 입장한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 잠에서 깨어난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십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나 남자의 발꿈치가 아닌 가슴에서 취해서 갈빗대에서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느냐? 이건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고, 발에서 취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슴에서 취하셨다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존재요, 또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보호받는 존재요, 그렇게 가슴 옆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이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옆에서 함께하며 돕는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갈빗대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본래 한 몸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23절에서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입에 담았던 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짤막한 노래입니다. 자, 아담이 여자를 보고서는 지금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아담은 확인하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최고의 선물과 축복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혼의 목적을 최초로 24절에 밝히고 계시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씀은 부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결혼 전까지는
부모의 보호와 통제를 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자아를 지닌 존재요, 책임 있는 존재로 서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부모의 이제 보호와 통제가 아닌 독립된 자아로서 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두 남녀가 각각 그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자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은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이 결혼의 핵심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뜻인데 서로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딱 마치 살이 뼈에 붙어 있는 상태. 이게 연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살과 뼈가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결혼으로 연합된 남편과 아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살과 뼈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살과 뼈를 떼어내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살과 뼈가 분리되는 순간 생명도 잃고 힘도 아름다움도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했다가 분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연합했던 것을 다시 분리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걸 파괴하는 일도 인간의 능력 안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이 그것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연합된 것을 나누면은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쌍의 남녀가 결혼 서약을 하고 설약을 할 때 중심 인물은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부모도 아닙니다. 거기 결혼 서약의 주된 행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연합시켜 주신 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위대한 행위자이시라는 거죠. 그럴 때 결혼의 고귀함이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결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러면은 인간 스스로 그걸 나누려는 일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이혼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너무나도 가볍게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부모를 떠나온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연합이다. 연합을 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됨을 위해 힘썼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부부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와 인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하고 서로 믿고 인내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로 이해와 신뢰와 헌신을 통해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제도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